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영적 생활, 영적 전쟁, 그죠? 성령 충만과 영적 전쟁,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서 구원을 먼저 받게 하시고 성도 안에 계심으로 성도의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몸을 또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특별히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자로, 증인으로 또 증언자로 살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한량없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그다 주의 영이라고, 시편 104편 30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역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표현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열등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이단으로 보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이 증인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를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 존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람과 같이 지성, 감성, 의지. 이 지성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을 하고, 그리고 감성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의지하고, 그 의지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그래서 늘 교제하고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와 사귐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관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인도도 받으시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아예 같이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시듯이 성령님께서 계속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다른 것은 성령께서 그 시대마다 다르게 사역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주로 특수하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일시적으로 구약 시대는 사용을 했습니다. 사역하셨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장에 보면
이렇게 특수하게 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역했던 거 보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인가요? 31장 2절에서 5절까지인가 한번 보게 되면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여러 가지 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을 만드는데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도 보면 그렇고 지도자를 뽑아서 그 영을 보내셔서 쓰신 적도 있고 그 여호와 영을 보내시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을 발라 여호와의 영을 발라서 여호와 영을 보내셔서 사역을 하시되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 밖에서 잠시 동안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는 보편적으로 내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엘서죠. 요엘서 2장 8절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즉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사역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그리고 오셔서 역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죠. 요엘 선지자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을 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능력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모두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제대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교회만 열심히 하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한 것 같이 보이는데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그 언젠가는 보면 끝을 보면 압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구원과 관련해 볼 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럼 내가 다시 할게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때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 역사하시 않으면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고 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내 안에서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받은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시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실을 믿게 된 것,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이게 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성경이 믿어지는 자체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는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다.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의 구원받는 일에 친히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몸에 안에 거하신다. 안에 거하신다. 그게 로마서 8장 9절 말씀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어떤 술이나 마약이나 그런 것을 금하고 멀리하는 등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또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살은 선택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성령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처럼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불신자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 전혀 생각이 없는 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디에 그렇게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이것을 사도행전 8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가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도, 길까지도 알고 계신다. 인도해 주신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막 가르쳐 주는 것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보면 그때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해라. 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르쳐 준대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또 뭔가 깝깝하면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한 방법을 모른다면 그분께서 인도하셨는데도, 그리고 하시고 계시는데도 제대로 인도함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받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아멘. 어떻게 다르냐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때로는 꿈으로, 또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그러지만 생각, 확신, 마음의 소원 등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죠. 생각은 어디냐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적어놨다가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이 있고, 확신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 그리고 마음의 소원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왜 내가 많이 읽어야 되는지를 읽다 보면 이래서 나를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께 하셨구나. 따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라고 성경을 읽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래서 하나님 성경을 보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을 할 때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또 인도도 하셔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하고 마음의 평안, 환경 등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어느 날 그냥 내가 그냥 확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하다 보면 들려지고, 또 계속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등 환경 등을 보면 그런 경우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 인도해 주시 너무 감사하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또 각종 은사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각양 필요의 은사가 풀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은사에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7가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몇 가지 은사가 나와요? 5가지 은사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게 5가지 은사가 나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해요. 그 종류가 수없이 많잖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그 은사에는 고린도전서죠? 노마서인가요? 노마서 12장 6절 8절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오고 9가지 은사가 나오고 5가지 은사고 5가지인데 상당히 은사가 많아요. 여러분 은사 없다고 하는 사람 순 거짓말이에요. 총 몇 가지예요? 많잖아요. 이 모든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그분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그분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은사를 받으셨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뭔가 모르고 온 사람이지. 지금까지 모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은지 모른다면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단지 내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왜 줬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왜 은사를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개인의 어떤 그 자기가 것인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또 해야 되고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물론 영적인 은사를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크게 또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은사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 안에 계셔서 그게 뭐냐면 거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몇 가지 각종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등등 많은 9가지 열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사가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얻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얻는 방법은 다른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대부분 그냥 받아요. 거저 받지만 성령의 열매는 뭐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만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저 받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몸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성령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누구나 받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고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신약의 세례 요한이 받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받았고 그리고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67절에 받았고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절,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8절에 받았고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하고요. 사울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하고 제자들이면 그것도 역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그리고 오순절에 그 무리들은 언제 받았지? 사도행전 2장 4절 등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금 공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자, 요엘 2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근데 저 말씀을 볼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언제 주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은 순간에, 그분을 믿는 순간에 적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요, 그런 상태는 지속적으로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왜 실패를 하느냐, 한두 번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그냥 만족을 해버려요. 그냥 성령 불 받았을 때는 세상을 다 다스릴 것처럼 해놓고 어느 정도 가면 언제 그랬냐는 옛 상태보다도 더 쪽박 차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아무리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먼저 뭐냐면 죄를 고백하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럴 때는요, 알았다면 두 손 들고 아멘 좀 하세요. 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 거기에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분열함, 이단, 술 취함, 방탕함 뭐 등등 많아요. 뭐 다 나열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불가능해. 봐도 금방 그냥 우리 성령불 딱 해가면 딱 필요한 만큼 켜놓으면 그냥 사그러지듯이 그렇게 돼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들은 거는 제가 여러분 지금 금요일 날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차근차근히 하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이렇게 서로가 교제하고 나누면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들은 게 성령 충만한 삶을,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 충만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 말씀 보면 창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아주 그냥 또박또박 기록해 놨어요. 영계 세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다 그랬는데,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영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영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 섭리, 통치, 다스리시고 또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도 주시고 주시는 그 영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금 그거 있는가 모르겠네.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지금 이 말은 악한 영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의 누시퍼라고 그러죠. 천사의 그가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인간들을 길흉, 화복을 알아맞혀요. 길과 흉, 화, 복을 그들이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질병, 사고, 환난, 재앙, 죽음, 전쟁, 타락, 온갖 죄를 짓게 하고 나고 최후에 그 영혼을 어디에 있는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 일을 하는 게 사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를 또 싫어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빼앗기기 때문이고, 사단은 처음부터 시기 질투하는 영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눈에 뜨이지 되는 것을 눈 뜨고 보지 못한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면 그런 속성을 가진 사단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나요? 쫓아내야죠.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저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심령 속에 들락날락합니다. 인간들을 조롱합니다. 조롱. 아무리 그 사람을 축사를 지금 했어도요, 금방 나갔어도 또 들어와요. 단 쫓아내서 그가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사로 채워진다면 그들이 안에 와서 역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히틀러에게 들어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레닌, 스탈린, 김일성, 이 같은 자들이 악한 사상을 넣어 수만 명을 전쟁으로 죽였잖아요. 한국에도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거나 부정하고 성경의 무호성과 유호성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서 교회의 어떤 운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 사역에 큰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구분이 안 될지 몰라도 그 일은 여러분 영의 세계에 들어봐 보면 훤히 보여요. 훤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부터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마귀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마귀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반드시 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무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무력을 가지고 사용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벌이는 전쟁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마귀의 자녀였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자기 자녀를 빼앗기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인 마귀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해야 할 천사 누시퍼가 스스로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자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말씀했는데 그 이사야서 14장에 이 14장을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어떤 자인지 이 루시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말 잘 기록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헬라어로 오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제가 이 헬라어를 쓰는 이유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라는 것은 이간자이다, 그리고 미혹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마귀, 사단, 즉 대적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에요. 대적자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에베소서 오늘 아까 6장 12절 말씀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도 시험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8장 이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동일한 구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거기에 또 동일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동의해 보면 거기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악의 영이다. 이렇게 이름도 참 많이 붙여져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붙여져 있느냐? 그만큼 어떻게 해요? 활동 범위도 넓고 또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활동하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이 아까 임금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신,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 등으로 불려지고 있듯이 마귀의 활동 하는 곳은 이 세상이라는 거죠. 마귀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각종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귀신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괜히 그냥 막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마귀는 있어요.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역사합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그냥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마귀가 있느냐고, 이 최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마귀는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영적 실제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악을 자행하는 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요. 마귀가 아예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아예 살인하는 자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악의 영으로 불려지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악한지 사악한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마귀는 항상 시험을 주는 자다고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천하를 꾀한다고 계시록에 12장 9절에 말을 합니다. 미혹하는 영이다. 시험하는 자라고. 이 불려지는 것은 시험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읽을 때 미혹한다 그러면 그 내가 미혹을 당하고 있다 그 뒤에 영 붙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 영만 뒤에다 영을 붙이면 나는 시험하고 있게 사단이 그러는구나. 그 배후에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마귀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려지는 것은 마귀가 아주 거짓에 어떻게 해요? 능하다. 아주 그냥 거짓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이거죠. 그냥. 그리고 그 동일한 구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 거짓말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자 마귀가 이 세상을 합법적으로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15절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성도를 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죄를 짓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불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그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불법을 하고 있냐?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귀의 뼈를 부스러뜨리고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지만 그 마귀의 사지는 아직 살아있어요. 심판받기 전까지 우리를 공격을 할 겁니다. 마귀는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한 성도들을 공격해 올 겁니다. 지금 1차적으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배우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왜 흩어졌을까요? 5,000명,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그들이 그 구원 받았음에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뭐 했어요? 매일 그냥 자기들끼리 말씀 듣고 그냥 좋고 기름 부음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했죠. 축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됐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자, 그럼 사마리아와 유대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에? 그 뒤에 뭐예요?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된 거는요,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흩어지면 안 흩어질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고 했죠. 그래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사마리아와 이 유대가 다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바로 지금 땅끝이 돼요. 마귀가요, 심판날이 다가오면 자기 때가 얼마 남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는 그 성도들을 공격해 올 겁니다. 승리가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뜻을 모르면 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해도 별로 그거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이 마귀의 유혹인지 몰랐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저게 마귀의 유혹이다 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이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깨어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멀어지기 첫째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먼저는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먼저 1차적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31절 32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지금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을 더 깊이 하시길 바라고, 교회나 가정의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그 가정의 분열을 조장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러죠. 마귀는 가족이나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서로 시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다툼과 분열. 오늘날 왜 가정들이 깨지냐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봐요. 누가복음 8장 12절 없나요? 한번 찾아주세요. 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수면을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졸리거나 잡념이 들거나 하는 것은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갔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죠. 마귀는 거짓말과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질병이나 각종 사고가 마귀의 역사로 일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과 19절 이렇게 두 구절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마태복음이죠, 1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지금 이게 앞에 욥기서 그 1장에 보시면 그 욥의 자녀들이 그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다라는 전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이 귀신으로부터 온다라는 그걸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방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또 올무에 걸리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7절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각종 올무에 걸리게 한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서운 대적 마귀 있죠.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내가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영적 전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볼까요? 안 봐도 되겠네. 아까 봤으니까요. 오늘 본문 6장 12절에 보면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모두 마귀가 사용하는 조직들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조직적이고 우는 사자같이 맹렬하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17절 말씀처럼 이런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만 됩니다. 또한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합니다.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할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가 죄를 짓는 등 약점이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과 관련하여 사역하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신과 대화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하나님 나라와 도래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의 관계도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준 게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해 주셨고, 귀신을 쫓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그러나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를 쫓는 방법은 가르쳐 줬는데, 임하게 능력도 주었는데,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정체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고요. 지적인 능력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말해서 감정도 있대요. 마태복음 12장이죠. 43절 44절 보게 되면
의지도 있답니다. 귀신이. 이게 가진 인격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마귀를 소홀히 보셔는 안 돼요. 인격적인 존재인 귀신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와 불신자들의 사후 존재설 있죠. 사후 존재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이 지옥으로 간다고 되어 있을 뿐 귀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정체는 분명히 불신자들의 사후의 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부리는 영이다.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귀신의 것에 귀신에게 속는 것이다. 마귀의 활동의 그 무대가 이 세상이듯이 귀신이 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된다는 것이 귀신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귀신도 하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을 방해해요.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죠. 예배 시간 졸리게 하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죠. 각종 시험을 가져다 주지요. 이간질을 시켜 가정과 교회가 분열되도록 만들지요.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싸움하는 건 다 마귀가 하는 짓에 속아서는 안 돼.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요, 진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마음과 심적, 정신적 장애도 일으킵니다. 두려움도 주죠, 불안도 주죠, 좌절, 미움, 시기, 증오, 질투, 자살, 우울증, 조울증, 환청, 정신 분열 등 온갖 것을 다 갖다 줘요. 육신과 관련한 각종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죄를 범하게 하죠. 온갖 질병 각종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하죠. 술과 마약, 게임 등에 빠지게 해서 인간의 인생을 파탄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디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을 쫓으셨고 제자들도 쫓았고 집사들도 쫓았고 우리들에게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으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쫓으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면 돼요. 유익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확실히 증거가 되죠.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눈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부가세 안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좀처럼 쉽게 나가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먼저 내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상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셔야 돼요. 귀신은 우리가 회개하여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요,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나가는 경우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왜 그러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내가 용서도 못하는데 마귀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는 정죄와 참수하는 영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언제나 이 귀신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면 귀신이 있을 곳이 없이 떠나버려요.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있으면 그게 영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들이 주인 삼아버린다니까. 계속 축사하십시오. 안 나가거든 나갈 때까지 하십시오.
아멘. 그래도 안 나가거든 금식일에 들어가면서 쫓아내십시오. 그래도 안 나가거든 여러분 누구한테 축사하는 사람 가서 찾아가서 축사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한 번 축사로 떠나가는 귀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두 번 축사로 귀신이 떠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 나라보다도 영적 전쟁터보다 더 무섭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가려고 마귀들을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 겁니다. 덤벼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사단의 영에 빼앗긴 일, 그 일을 사단의 영역에서 빼앗아 오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십자가의 군병들이다, 군사들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로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을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로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올바로 서서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또 마귀가 점령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구원주의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서 베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마귀에게 눌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이 전쟁에서 이기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지금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 모든 이 전염병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새롭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